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얻은 땅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야 할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1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르단 강을 사이에 두고 강 건너편, 그러니까 강에서 서편에 여리고가 있고 그 맞은편 동편에 모압 평야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각 지파들이 제비를 통해서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허물고 이방인들이 그려놓은 어떤 형상이나 그림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즉 우상과 죄를 그 땅에서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도시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상속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어느 위치를 어디에 있는 땅을 차지했는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논밭을 가꾸고 과일 나무를 심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산이나 들에서 광석을 캔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를 위한 상속 재산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가져오는 것들, 11조와 각종 감사 헌물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자기들의 몫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가 필요하느냐면요, 일단 가족들이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돈이나 귀금속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들도 양이나 소를 길러야 하고 또 이 가축들을 키울 만한 넓은 풀밭과 또 가축들의 우리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거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의 지파의 땅을 갖게 되거든 그 지파 안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들을 몇 개씩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도시가 전부 이제 48개의 도시가 레위 사람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들도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준 그 도시의 주변 지역, 그것은
가축과 물건과 여러 가지 짐승을 두는 곳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시티라고 도시라고 나오고 우리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그냥 성이라고 나옵니다. 성읍, 성, 도시. 이게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안에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샘이 있고 대장간이 있고 빵 굽는 집이 있고 생활 편의시설들이 도시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서만 살 수는 없죠. 논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넓은 들판은 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대량으로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어떤 공장식 그런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방목을 하기 때문에 도시 바깥쪽에 넓은 벌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성문을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기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또 밖에서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면은 성문을 닫고 그럽니다. 그 생활 공간이 성벽을 중심으로 도시 안과 도시 바깥에 있는 주변 지역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소나 성전이 있는 곳에 몰려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는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물론이요, 그에 딸린 자기 아내나 자기 부모나 어린 자녀들까지도 레위 지파들은 성막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실 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쪽에 성소의 휘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제법 넓은데 모두가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가지고 지낸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일반 유다 땅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이나 저 북쪽 에브라임 산지 저 갈릴리 지방 저 위쪽에 있는 다한 지파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문 구하려면요 예루살렘까지 순례 여행을 해야 됩니다. 갈 길이 꽤나 멉니다. 자기 마을에도 자기 주변에도 이웃에 레위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신앙 상담도 하고 지도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한 곳에 뭉쳐서 살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의 땅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루 흩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삶을 같이 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4장 27절에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때에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레위 사람인데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지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에 갔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 유다 지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길을 떠나가지고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의 전각지기를 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우상, 신상들 그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이 되어가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옷을 받고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리를 비우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레위 사람들에게 정해진 몫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레위 사람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백성이 제때에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일터에 노동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도 필요하고 또 가축들을 위한 도시 주변에 있는 땅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시를 주고 도시 주변의 주변 지역들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이 그 말씀입니다. 4절에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리라.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에 두고 도시의 밖에서부터 동쪽편으로 2000규빗, 남쪽편으로 2000규빗, 서쪽편으로 2000규빗, 북쪽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과 5절을 얼핏 읽으면 4절에서는 사방 1000규빗이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도시 밖에서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규빗 하니까 단위가 왜 갑자기 2배가 되었을까? 이게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4절이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면요. 성읍들의 들은,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주변 지역입니다.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그러니까 성벽에서 1000규빗이 아니라 성벽 바깥에서 사면, 동서남북 사면 2000규빗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5절의 내용이지 원래 4절의 내용이 아닌데 번역을 사면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면으로 2000규빗이면은 북쪽도 2000규빗, 동쪽도 2000규빗, 서쪽 2000규빗, 남쪽 2000규빗이면 성읍의 크기는 제로가 됩니다. 점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쪽에 있는 여러분 뒤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 페이지에 저 조그마한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 그림이 있죠. 거기에 이제 삼각형 꽃갈모자를 쓴 게 그 집입니다. 그 도시가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각각
1,000 큐빗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으로 1,000 큐빗 떨어져 있고 서로 1,000 큐빗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쪽의 길이는 2,000 큐빗 플러스 마을 크기만큼 됩니다. 나머지 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도 마찬가지고 동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하고 남쪽으로 각각 1,000 큐빗이고 가운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동쪽 편도 2,000 큐빗 플러스 마을의 폭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사면이 2,000 큐빗이 돼버리면요, 도시의 크기는 점입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개정개혁에 와서는 킹 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자, 개정개혁에는 도시라고 하는 성읍이라고 한 것은 그대로 뒀네요.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 큐빗이라, 성벽에서 바깥쪽으로 1,000 큐빗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4절과 5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저기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간단하게. 잘 보입니까? 민수기 35장 4절은 저 가운데 있는 네모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1,000 큐빗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러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맨 바깥에 점선 테두리 정도 크기가 됩니다. 민수기 35장 5절은 성벽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벽에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5절에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에 두고 도시의 밖에서부터 동쪽 편으로 2,000 큐빗. 자, 동쪽 편으로 2,000 큐빗. 맨 오른쪽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맨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도시를 보십시오. 도시 오른쪽에 2,000 큐빗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연이어서 2,000 큐빗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북쪽으로 1,000 큐빗, 도시 남쪽으로 1,000 큐빗을 측량합니다. 그게 2,000 큐빗입니다. 가운데는 왜 측량을 안 합니까? 그건 측량할 수도 없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측량을 해서 얻어지는 길이가 아니라 도시의 크기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큰 도시 같으면 이 측량 안 한 길이가 이렇게 클 테고요. 도시가 아주 작은 도시 같으면 측량 안 함의 그 크기가 아주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을 통해서 얻는 길이가 아니라 그 마을의 직경, 그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으로, 왼편 위 서쪽으로 1,000 큐빗,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1,000 큐빗, 그리고 도시의 북쪽 면과 일치하는 그 부분은 측량 안 합니다. 왜? 도시가 이 정도 크기면은 그 부분이 1,000 큐빗에 포함이 되는 거, 도시가 이 정도 크면 여기가 나머지 1,000 큐빗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북쪽 면도 도시의 직경 플러스 이쪽 1,000 큐빗, 이쪽 1,000 큐빗, 2,000 큐빗이 되는 겁니다. 측량을 하는 부분은 1,000 큐빗과 1,000 큐빗을 측량을 하는 것이고 도시의 크기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도시의 성벽으로부터 1,000 큐빗, 1,000 큐빗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4절은 도시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서 저 점선 부분의 면적이 되는 것이고, 민수기 35장 5절은 2,000 큐빗 플러스 그 도시의 폭, 그 도시의 크기만큼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도시 모양이 뭐 꼭 직사각형일 리는 없겠죠. 뭐 약간 둥근 모양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도시의 성벽으로부터 1,000 큐빗을 측량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그래서 주변 지역 한 변의 길이는 측량을 통해서 얻은 2,000 큐빗 플러스 성벽의 길이가 됩니다. 동서남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영역은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됩니다. 개역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읍들의 들에 해당합니다. 성읍 바깥에 있는 실제 나무를 심고
논밭에서 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나누어 주는데 모두 48개의 도시들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에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자, 6개의 도시가 도피도시가 되는데 도피도시는 알지 못하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비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도피도시입니다. 제사장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르단강 동편에서 3개의 도시, 요르단강 서편에서 3개의 도시를 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6개의 도시 외에 42개를 더해서 전부 48개의 도시가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도피 도시를 포함해서 48개 도시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그 도시 주변에 있는 그 주변 지역들, 그것도 그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측정하는 방법은 앞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 그리고 도피 도시, 이것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취해 도시들을 줄 때에 많이 가진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지니 각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는 상속 재산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규모가 아주 크고 그 안에 도시가 수십 개가 있다. 많은 땅을 가진 지파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48개의 도시를 주는데 좀 많이 내고 땅이 좀 좁은 지역을 할당받은 지파에서는 도시들을 적게 주도록 한 겁니다. 48개의 도시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평하게 1인당 한 지파당 4개의 도시 이렇게 나누자. 이러면 큰 지파에서는 까짓 그 4개의 도시 주면 관계없다. 편한 마음으로 줄 수 있을 텐데 지파 규모가 적으면 4개의 도시를 준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속 재산을 많이 받았으면 좀 많이 내고 상속 재산이 적은 지파는 좀 부담이 덜하게 적게 내도록 지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도시를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기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거주할 도시와 가축을 먹일 땅을 요구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도시들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시들을 모두 48개를
받게 됩니다. 자, 상세한 것은 여호수아기 21장에 있으니까 제가 여호수아기 21장의 내용이 길어가지고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 받은 그 인쇄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느냐 하면요,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헤브론, 림나, 아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유타, 베세메스 8개를 받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이렇게 4개, 12개죠. 시므온 지파에서 하나, 아인이라는 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13개를 받았습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직계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고 그냥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10개의 도시를 받습니다. 자, 고핫 계열이긴 한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경우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과 게셀과 김사임과 베토론을 받고 단 지파에서 엘드게, 기브돈, 아얄론, 가드림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르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므낫세 지파입니다. 다낙과 가드림몬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개 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계열에서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강 동편 바산에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모두 13개의 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계열은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골란과 바산 골란, 브에스드라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 기시온, 다브랏, 야르못, 언간님을 받고 아셀에서 미살, 압돈, 헬갓, 루홉,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 이 도시들을 받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루벤과 갓과 스불론 지파에서 12개의 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서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날다를 받고 루벤에서 베셀, 야하스, 그레못, 무밧 그리고 갓 지파에서 길랏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아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도피 도시로 주어진 것은 유다 지파에서는 헤브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세겜, 요르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게서는 바산 골란, 납달리 지파에서 게데스, 루벤 지파에서 베셀, 갓 지파에서 라못, 길랏 라못 이렇게 6개의 도시를 도피 도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기록이 다 끝나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르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7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이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속 재산을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이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도시를 내주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땅이 적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유다 지파의 상속 유산이 많으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규모가 작아요. 왜 작은지는 아시죠? 네. 모압 여인들과 그 간음하는 그 사건 때, 바알볼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통치자
그 사람이 개입돼 가지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대거 데려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는 도시 하나입니다. 아인이라는 도시 하나만 내줬습니다. 왜? 가진 게 적으니까 내놓을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은 따로 상속 유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종교인들만의 도시 해가지고 뭐 바티칸처럼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에 모여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48개의 도시가 주어졌고, 이 48개의 도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 좀 많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은 도시, 많은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곳에 쫙 모이기보다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좀 중앙 집중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로 인해 가지고 일반 뭐 상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넓은 주차장이 있고 편의시설 다 돼 있고 냉난방 잘 되고 이런 여러 혜택이 많은, 자꾸 큰 교회 쪽으로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3,000명, 거기다 5,000명이 더해서 뭐 8,000명 이런 큰 규모로 불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8,000명 넘는 대형 교회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 땅, 자기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가지고 있다가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저기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명을 담당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런 일들에 힘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상속 재산에 비례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을 내주었습니다. 이 지파 규모가 크면은 좀 도시들을 많이 내주고, 지파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하나 정도 내어주는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 만큼 할 수 없다 그런 걸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이나 은사를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성품을 주셨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로서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몸이 건강하다. 내가 남들보다 부유하다. 내가 남들보다 좀 은사가 많다. 그러면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라고 그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또 특별히 그들에게 도시들과 도시 주변 지역들을 할당해 주도록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도움을 얻어서 지원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규모가 큰 지파는 레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지파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적은 도시를 내어준 것을 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적게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더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았든지 또 무엇을 받았든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다양한 지교회를 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조리 몰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과 어울려 삶을 같이 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